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실행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데 무엇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게 된 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되죠. 비슷한 외형, 성격, 가치관, 식습관 등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주어졌는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지금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자녀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명분이란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명분이란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그 명분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저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분을 취했던 것이 절대로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보니까 4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이전이 어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담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뭐였죠? 복음학교 때 다뤘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드러내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거 지키지 못하지, 이거 지키지 못하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 저도 그렇죠. 목사라고 완벽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못했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죄를 범함으로써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선한 행실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면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건세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개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속량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값을 다 지불해요. 남김없이 값을 다 지불해서 어떠한 건세에서 빼오는 것, 건져내는 것, 새로운 건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속량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 죄의 건세에서, 어둠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십자가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량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완전하게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관계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죄의 담을 허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관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량의 결과는요, 단순하게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속량의 결과는 죄사함을 넘어서 신분의 변화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명분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자녀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자녀 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명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근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6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속아서 오겠지, 그런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명령해서 오가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혹시나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서 성령께 자꾸만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아 와라, 성령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명령하여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좌지우지해서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받지 않고 이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절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녀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시라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당연히 진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등을 밀고 계세요.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등을 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서 우리의 등을 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등을 미시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 말씀이요, 이 로마서 말씀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인도함이잖아요. 인도함은요, 단순히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은 어떨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꾸만 이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인도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생의 충고나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붙들어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함입니다. 성령이 붙드셔서 이끄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등을 미실 때 밀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밀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때로는 기쁨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끌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한 중에도 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질질 끌려오더라도 성령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100%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말씀 가운데 부담감이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 붙드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매번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얼마나 투덜댈 때 많습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감사만 넘쳐요? 그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투덜댈 일도 많고, 성격이 안 맞아서, 어려워서, 저 사람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입이 삐죽 나와 있을지라도,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 들으면 찔릴 때가 있고,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요, 빙빙 돌다 당장은 내 감정 때문에 추스리지 못해서 이 아웃사이더처럼 교회 주변을 빙빙 헤매이다가 시간이 지나니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아 돌아와 있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장하실 때,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투정이가 되더라도, 이 투덜이가 되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서 불평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등을 미실 때 그 방향으로 밀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갈 것은 단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정보는 있을지 몰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취미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취미로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식적인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도하신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세상이 우러러보고 자랑하는 그 가치를 따라 목매어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의 옛 상태를 상기시키고 있죠. 8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에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각자가 매여 사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매여 사는 그 무언가,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가 다 하나씩 존재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신 있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얼마나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지 지금도 그때와 그 장소와 우리 할아버지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영접하시기 전에 했던 소리예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고 영접하시기 전에 쉼이 있으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 자유시장 자유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그 자유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보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영아, 할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예수 얘기하셨나 봐요. 그러니 저를 보시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오직 내 주먹만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화난 표정이 아니라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봐라, 할아버지 잘 살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각자가 믿는 무언가 다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 믿는데 나 무신론자인지 아닙니다. 무언가 다 사람은 믿는 게 있어요. 자신을 믿거나 자신의 주먹을 믿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믿거나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자주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을 다 조정할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지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사실을요, 바울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 말씀 전반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이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막혀 있었지만 예수께서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모든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선포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딥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원래는 막혀 있었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값이 다 청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베푸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관계가 진척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속에 행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여기서 돌 같은 이란 단어는 완고하다, 무감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혹시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예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이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어 있어서 반응하지 못해서 죽어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돌 같은 마음인데,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인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이 원어로 봤을 때,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살로 된 마음입니다. 살로 된 마음이 직역이에요. 그러니 살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잖아요. 살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찌르면 어떻게 해요? 아픕니다. 찌르면 아프다고 하고, 간지르면 간지럽다고 하고, 그것이 살입니다. 그 살로 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살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외 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우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있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3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되어 놓고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율법주의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는 뭔가 부족했는지 자꾸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9절을 볼까요?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왜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려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마음을 차갑게 식게 하려는 악한 권세가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어느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형제들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율법으로 자꾸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게 만들려고 옆에서 계속해서 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겠니? 믿음으로는 부족해. 너희가 잘해야 구원받지. 너희가 지켜야 구원받지. 자꾸만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이 율법으로 자꾸만 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에 대해 바울은 11절에서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무슨 수고예요? 너희를 위해 한 수고, 오직 예수만을 전한 수고가 헛되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외쳤는데 너희 왜 그것을 헛되게 만드니? 근데 이것이 오늘날 목회하는 저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많은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는 비복음적인 외침에 성도들이 미혹될까 너무나 두렵고, 또한 구원은 나 하기 나름이라는 그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한 비복음적인 주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조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어렵게 발버둥 치며 준비한 이 복음 설교의 수고가 바울의 말처럼 그저 땅바닥에 떨어져 밟히게 될, 헛되게 될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살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 잠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지키시면 안 돼요. 돌같이 굳은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베푸신 살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 지키고, 기도를 통해 지키고, 말씀을 통해 지킬 때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신앙을 끊어버리고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받고자 의무감에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연약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내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움에,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다 끊어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명분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서두에서 나눴죠.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성령,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로운 마음, 그 지식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저희 세종에서 잘 살다가, 그렇죠? 저는 우리 그리운 세종의 집도 지금 아내랑 얘기하고도 하는데 그거 다 좋은 환경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아내 그 평생 할 수 있는 그 좋은 직장들, 이 국가직 다 내려놓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 우리 목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에서 해보자.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온 것은, 저와 아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결국 그때가 누구나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영혼의 때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마주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온 것에 대한 최고의 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확정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